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은 산상보훈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산상보훈의 핵심을 7장 12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요거를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황금률이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 저는 특별히 산상보훈의 핵심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은 마태복음 5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제가 어떻게 암송을 할까요? 옛날에 암송했었으니까. 여러분 암송 어려운 거 아닙니다. 까먹은 게 아닙니다. 다 생각나게 됐어요. 자, 저는 마태복음 5장 16절이 이 산상보훈 마태복음 5, 6, 7 7장까지죠. 마태복음 5, 6, 7에 걸쳐 있는 산상보훈의 핵심이다 생각해요. 왜냐? 산상보훈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산상보훈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보훈 보세요. 5장 1절부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또 13절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5장 21절에 노하지 마라. 27절에 간음하지 마라. 33절에 맹세하지 마라. 38절에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되고 오리가잠 심리가 겉옷 달라면 속옷도 줘라. 6장 1절에 보면 은밀히 기도하라. 6장 5절서부터는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6장 16절에 외식을 그러니까 이제 남에게 보이는 금식하지 마라. 또 6장 19절에 보물은 하늘에 쌓아라. 7장 1절에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7장 15절부터 보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야지 반석 위에 세운 성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들이 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지 믿음이란 무엇인가 원론적이고 개론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앞에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은 이미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이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진지하게 듣고 어떤 사람은 비웃고 어떤 사람은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이렇게 여러 부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나를 믿고 천국에 가야 된다 하는 말을 듣고 가슴에 찔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쉽게 말하면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지금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 모인 사람들에게 산상보훈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물론 여기에도 아직 예수가 안 믿어지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다 교회에 있는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물론 믿음이나 구원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하지만 그런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상보훈은 믿음이 뭐냐, 구원을 어떻게 받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복음을 듣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나 예수님 따르고 싶다 하는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한 얘기니까 이거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착한 행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착한 행실, 헬라어로 칼라에르가입니다. 칼라에르가. 칼라는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칼로스가 뭐예요?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칼라는 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 더 있어요. 아가도스가 있습니다. 아가도스와 칼로스가 있는데 아가도스의 선함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선함을 아가도스의 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믿음, 이런 인격, 이런 것들이 이제 선한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아가도스. 칼로스는 뭐냐? 구제하고 남 섬기고 눈에 보이는 선함 좋은 일을 칼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착한 행실은 아가도스 에르가가 아니고 칼로스 에르가라고요. 눈에 보이는 착한 행동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에르가는 에르곤인데 이 에르곤은 일,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라 에르가,
칼로스 에르고는 눈에 보이는 행위, 다시 말하면 좋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합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거 틀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행위다.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원어로 봐도 착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 착한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신 분 이해는 되죠. 왜냐?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이 강조되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으니까, 행동을 강조하다 보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착한 행실은 믿음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제가 이해는 하지만 본문 그 원어상으로도 그렇고 문맥상으로도 그렇고 이 착한 행실은 진짜 뭐 남 돕고 뭐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이런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면은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왜?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오른뺨을 대고 왼뺨을 대고 뭐 맹세하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이런 거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멘 해놓고 안 지키면 모르겠는데 저처럼 말하고 행동하고를 같이 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안 지키고는 못 베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업하신다든지 뭔가 실질적으로 일을 해내는 분들은 그냥 내가 내 해놓고 안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산상보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상보의 말씀은 이 땅에서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지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다. 왜?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 착한 행실은, 이 산상보훈은 이 땅에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착한 행실이라는 이 산상보훈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에서 두 가지를 제가 바르게 잡는 것은 이 착한 행실은 믿음이 아니다. 이거는 진짜 좋은 선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착한 행실은 어려워서 천국까지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착한 행실을 이 땅에서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 3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사람을 빛이라고 표현한 거 이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에베소서가 처음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을 빛이라고 표현한 것은 없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은 세상에 없었어요. 원수는 죽여야죠. 그죠? 원수는 미워하고 죽여야죠. 그게 세상의 법이고 조금 점잖고 조금 사랑이 많은 사람은 원수한테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원수에 대한 방법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거는 세상에 없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던 거를 행할 수가 없죠. 알아야 행할 거 아닙니까? 들어야 행할 거 아닙니까? 똑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이 세상을 비춰야 된다. 이 지금 뭐 가난하고 병들고 고아와 과부 노인들인데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게 납득이 되겠어요?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알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은 말씀을 들어야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왜? 모르면 못 지키니까. 착한 행실이 뭔지를 들어야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말씀을 듣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혼자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한 행실을 배울 수는 없죠. 왜?
내가 혼자서 성경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또 주변의 성도들이 하는 거를 보지 못하면 착한 행실을 배울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 16절에 보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해라? 착한 행실을 비추어라 그랬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착한 행실이 남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만 잘 믿으면 뭐 다 잘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뭐로 영광 받으실까요? 믿음으로 영광 받으실까요? 물론 믿음으로도 영광 받으시겠지만 하나님은 착한 행실로 우리의 행위로 영광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착한 행동을 보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칭송할 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할 때 비로소 큰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얼마 전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그래서 저희 집 식구들은 지난 월요일 날 8시에 우리 7명이 다 가서 봤어요. 우리 장모님까지 해서. 영화가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떻게 그 기독교 영화도 아닌데 완전 기독교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맨 끝에 대사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저 잘했디요 이러고 죽어요. 총살당해 죽어요. 완전 기독교 영화예요. 이게 기독교인이 만든 게 아닌데 이번 명절 때도 합니다. 명절 때 시간 있으시면 꼭 가서 보세요. CGV에서도 하고 롯데시네마에서도 하고 많이 합니다. 지금 100만이 넘었어요. 손익분기점이 70만인데 지금 손익분기점 훨씬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영화상 최고로 박스오피스 1위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보다 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 보위부 소자하고 대위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마음이 시원해지고 자유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유튜브에 보니까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유튜브에 보니까 그 신의 악단을 보고 느낀 점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멘탈이 강하냐?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신의 악단을 보니까 그렇게 총 쏘고 죽인다고 하는데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깡은 그 멘탈은 어디서 나오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혼자 속으로 숨어서 아무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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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봐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신의 악단 사람들이 그 다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찬양하고 그 소자하고 대위는 그 사람들 탈북시키려고 목숨을 걸어 다 죽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런 영화를 일반인들이 그냥 막 이렇게 내용 보고 와서 보는데 자기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하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멘탈이 강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는 거죠. 내가 말씀 들은 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 소자하고 그 대위가 자기가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만나고 성경을 막 그냥 줄줄줄 읽습니다. 똑같이 해야 되니까. 성경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 잘했디요 하고는 총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어떻게 저럴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두 번째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은 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착한 행실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등불을 그냥 잠깐 켜놓는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여러분 반짝반짝 하는 건 오히려 눈만 아픕니다. 작은 불빛이라도 계속 켜 있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죠. 촛불이라도 바람이 꺼지지 않고 계속 켜 있으면 그 방을 밝힐 수 있지만 바람이 흔들리거나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그러면 오히려 더 그냥 꺼버리는 게 나은 거죠. 우리가 어떨 때는 착하게 하고 어떨 때는 꺼져버리고 이러면 오히려 그게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말 한마디라도 착한 행동으로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남편한테 해주면 그거를 하되 한 번은 착하게 여봉 이러다가 여보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애들한테 얘야 이러다가 야이 나가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던 말을 똑같이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착한 행실을 드러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착한 행실이 단순히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납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이 땅에서 지킬 수 없지. 이거는 천국이나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해답이 되는 거예요. 아까 총살 신의 악단에서 소자 총 맞아 죽습니다. 그 사람 원수를 사랑하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맨정신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성령께 붙들리니까 된다 이 말이에요. 산상보훈의 말씀 맨정신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각오하고 다짐하고 뭐 다리 종아리를 꼬집고 막 혀를 깨물고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예배 때마다 듣고 그 말씀을 한 가지씩이라도 행동하고 그거를 꾸준히 할 때 말씀을 따라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착한 행실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악단의 그 소자 대위가 그 소자가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그 소자의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이었어요. 그 영화 한번 가서 보시면 어렸을 때 일기장을 써서 이게 선생님한테 일기장을 읽는데 그 애가 그 소자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한 거야. 우리 엄마는 두꺼운 책이 있다. 그 책에는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뭐 홍해도 있고 뭐 그렇다. 근데 우리 엄마는 항상 그걸 보면 운다.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잡혀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잡혀가 죽고는 이 소자가 이 장교가 보위부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자기 외삼촌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 외삼촌을 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소자의 집안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북한에서 자리를 잡고 살려면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거지로 그 예수라는 걸 지우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나라로 외화벌이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부흥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 보위부가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찬양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고 그래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거를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산상보훈의 말씀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고 유지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올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번 명절 우리가 뭐 명절날 친척 만난 것도 부담스럽고 뭐 자랑하는 거 듣기도 싫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먼 곳까지 가고 하는 게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웃고 부드럽게 말하고 남 격려하고 공감해주고 남들은 앉아서 쉬고 불평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의 악단을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멘탈이 강하지 하는 것처럼 우리 고모는 우리 삼촌은 우리 조카는 우리 뭐 작은 어머니는 어떻게 저 힘든데도 일을 하고 남들은 안 하려고 늦게 오고 막 저러는데 어떻게 저렇지?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번 명절에 사람들 앞에 친척들 앞에 부모 형제한테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서 하나님 영광 받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요 하나님만 영광 받고 끝나느냐? 그럼 우리가 좀 섭섭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힘든데 뭐 그 소자가 총 맞아 죽는 거 쉬운 일이었겠어요? 은혜 받아서 총 맞아 죽었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힘든데 나한테라도 뭐 좋은 일이 있어야 우리가 착한 행실 할 거 아닙니까? 나한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 거 알고 빛을 비추고 그걸 유지를 하면 그렇게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이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느냐? 이제 끝이에요. 산상보훈 끝에 7장 20절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을 알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나쁜 행실을 하거나 그냥 일반적인 행실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눈에 안 띄어요. 천국은 가겠죠. 하지만 하나님 눈에 안 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그거를 힘들지만 유지를 하려고 발버둥 치는 남편한테 평소에는 뭐 힘들고 짜증내고 막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냉랭하게 지내다가 오늘 주일날 가정을 에덴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도 꺼내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지금부터 가정의 말씀을 걸어놓고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 우리 가정이 에덴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생각하고는 가정을 에덴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오를 했어요. 그리고 막 착한 행실을 위해서 발버둥을 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믿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배로 아는 게 아니에요. 착한 행실의 열매로 팔복을 위해서 애통하고 핍박받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오른뺨을 때 왼뺨을 때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가도스가 아니라 칼로스의 행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시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죠? 그러면 기도를 해도 더 잘 들어주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느냐?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또 행한다고 돼 있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착한 행실을 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는 내가 믿음이 강해서 의지가 강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 위에 행동을 세웠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은 그 착한 행실 위에다가 말씀으로 지은 그 행실 위에다가 우리를 올려놓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지진이 나도요. 저기 지진 난 데 보면은 집들이 다 무너져요. 근데 내진 설계를 하고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를 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 플로리다 해변에 다 나무집인데 한 집만 안 탔어요. 왜? 바깥에 방염 처리를 하고 콘크리트로 지었기 때문에 안 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반석 위에 제대로 된 기초 위에 짓는 것과 그냥 아무 때나 짓는 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유지하는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면 이 어려운 산상보훈의 삶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말씀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코로나가 터지던 뭐 IMF가 터지던 암병이 걸리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던 잠깐 놀랄 수는 있어도 흔들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착한 행실을 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착한 행실을 하는 자가 어떤 특권을 누리느냐? 7장 28절입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음이라. 그러니까 28절에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다 놀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놀래킬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의 악단의 그 소자가 총 맞아 죽는 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저기 멘탈이 강할까? 나는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해버리는데 그런 유튜브 영상이 나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목하고 말씀 위에 우리가 있으면 사람들을 놀래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누구 만나기도 싫고 가는 것도 귀찮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 만나고 이왕 할 거 기도 많이 하시고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하나님께 주목받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을 놀래켜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되겠다 다짐하시고 이번 명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 하면요, 참 어리석게도 들리고 힘들게도 들리고 바보같이 생각이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맨날 손해보고, 예수 믿는다고 맨날 욕먹고, 예수 믿는다고 맨날 어리석게 그렇게 막 질질 끌려다니고 그럴 거냐? 네, 그렇게 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욕먹고, 예수 믿는다고 끌려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손해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손해보고 끌려다니고 그러지는 않아도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누가 저한테 뭐 이렇게 제가 투자한 거를 뭐를 줄 테니까 그거를 그냥 없는 셈 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분이 뭐 교회 다니고 권사님이고 하는데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뭐랬는지 압니까?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절대 손해보지 않게끔 하셔야 되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손해볼 일을 하시면 안 되죠.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손해봐야 된다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뭐 여러분들이 크게 손해보고 이러는 거 아닌 이상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만 손해도 보시고 욕도 먹으시고 피해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바보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주목받는 것이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을 놀래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산상보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를 싫어하죠. 왜? 내가 바보 같으니까. 내가 손해보는 게 싫으니까. 나도 당당하고 싶고,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는 믿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아시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는 행동으로 아시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알죠. 내가 사랑하는 거를 마음으로만 알고 있으면 누가 알아요? 사랑한다 말도 하고 선물도 주고, 말을 못할 것 같으면 행동으로라도 해야 사랑하는 걸 알죠. 물론 하나님은 믿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남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받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 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가 하나님 믿는 사람 저렇네, 이거에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다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칼로스 에르곤, 좋은 행동을 해야 된다고요. 착한 행동을. 착한 행동 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된다. 아까 그 신의 악단 그 소자 그렇게 잡아 죽이던 사람이 성경 읽고 찬양 부르고 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총 맞아 죽잖아요. 희생하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못하는 게 어렵지 않다. 행동하게 된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동하고 그걸 꾸준히 유지하면 우리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착한 행실은 절대 바보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나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뭐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그게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특별히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한 게 있겠지만 예수님을 증거한다, 예수님 영광받게 한다라는 마음으로 착한 행실 보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주목받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드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놀래켜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